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 13분이 지나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원총을 내려주셔서 영적으로나 또 심령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복을 받아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의 표어가 회복입니다. 작년에도 회복, 금년에도 회복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20년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들이 붙잡을 표대 제목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회복이라는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 회복 받아야지 참 좋지 하면서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회복한다면 어디서부터 회복이냐? 회복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이 온다, 먼저 어려움이 온다, 먼저 떨어지는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감동이 있어서 제가 회복을 2020년도에 표어로 삼았고, 그래 기도하면서 2020년도에 회복이 끝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제목이 2, 3년은 가겠다. 제가 설교 때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2020년도에 회복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면 좋겠는데 21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전히 회복이라는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회복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꿨습니다. 본문은 바꾸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될 것인데, 정말 금년 한 해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7년 성전을 지어드렸고, 그리고 왕궁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도 멋지게 지었고 왕궁도 잘 지었습니다. 이 모든 그 솔로몬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소원했던 것이 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성전도 완성했고 왕궁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원 성취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릴 때 나타나셨고, 솔로몬이 잘 나갈 때에 형통하게 되었어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로 나타나죠.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혹시 또 너무 잘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소원 성취되었던 그날 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1,000번째 드릴 때 이미
응답해 주셨고,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곳은 내가 택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전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풀려고 번제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장소입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데, 성전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드리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이 성전의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정말 다급한 상황이라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 선택해 주기 때문에 이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져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할 때, 기근을 경험하게 될 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기근이 온 데다가 소출이 별로 없는데 거기 남아있는 것을 또 메뚜기들이 깔아먹도록 만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될 때, 혹은 전염병, 팬데믹이라 그러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내 백성 가운데 이것이 유행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장사를 잘못해서 이렇구나,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구나, 운이 나빠서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심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에 이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 들어있는, 조건절이 있는 문장으로 보죠. 무슨 조건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처소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얼굴을 찾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찾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죄에 대한 뉘우침,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애통해하는 거, 이게 뉘우치는 것 아닙니까? 뉘우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처절하게 애통하며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서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폭력을 쓰지 마라. 폭력을 썼습니다. 뉘우치는 것 회개의 절반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는 겁니다. 무기가 있지만 무술을 잘하지만 폭력을 쓰지 않는 것, 폭력을 쓰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주여 거짓말했습니다.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그다음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회개는 그냥 이제 본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당연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얼굴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죄악을 청산하고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세 가지죠. 첫째, 죄악된 생활을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약하고 무능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회복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때도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육체적인 사망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 사망이 먼저 왔습니다. 영적 사망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게 영적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는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영적 죽음이 먼저 왔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늘문이 먼저 닫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도 이것부터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제 살 수 있겠다 싶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자유를 선택한 거, 그게 방종인 줄 모르고 그게 반역인 줄 모르고 지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 회복도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회복도 너희들이 망가진 순서대로 먼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하늘문이 다시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닫혀져 있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인간은 타락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닫혀져 있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 하늘문이 열려진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망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혼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이제 사망이 온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습니다. 실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의와 사랑, 거룩함이 가득한 정말 따뜻하고 정말 멋진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죄 짓고 나서 인간이 망가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망가지니까, 타락되어지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부부 간의 관계가 금이 간 겁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인생이 되었다. 누가 살인합니까? 마음에 미움이 먼저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참 좋은 인격을 가지지 못한 못되먹은 인간이 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된 겁니다.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가 망가지니까 관계된 사람들도 관계가 좋게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인이 나가서 성을 쌓았다. 이웃과 담을 쌓은 것.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사는구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배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담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겁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존귀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듯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 주겠다. 타락하고 나서 몹쓸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인간의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사람다운 사람, 따뜻한 인간, 사랑스러운 인간,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다시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닫혀졌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땅도 협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냥 따먹으면 됐는데 오곡백과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이 땅도 말입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인하여서 땅에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생기고 벌레들이 생기고 잡초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수고는 많이 하는데 열매는 노력에 비한 만큼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결실이 많이 없는 겁니다. 왜? 땅이 협조하지 아니하니까. 하늘이 닫혔죠. 나는 타락한 인생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어. 조화롭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관계와 사회를 만들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땅도 말입니다. 오염되고 타락되어 가지고 땅도 협조하지 않았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겨우 먹고 살고. 근데 하나님이 이 땅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도 고쳐주겠다. 경제 회복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찾는 길이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사모해라. 찾는 자 만난다. 잘못한 거 있느냐? 합리하지 말고 회개해라. 청산해라. 겸손하게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네 손을 아뢰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네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겠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 세 방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 방향.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늘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야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불로 연락해 주시듯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늘문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첫째,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늘문이 열려졌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럼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못난 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2021년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다운 성도,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형상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농사 짓는 땅,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직장, 사업체, 학교, 이 땅도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땅도 고쳐주겠다. 경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이 경제적인 회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회복, 이 완전한 회복, 우리 대동교회 다니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